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7명의 선교팀 대원들이 애리조나 폴라카에 있는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지에 가서 함께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대원들의 신앙 간증과 함께 선교 보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은 총 30분 내외로 설교까지 딱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 후에 거기 계신 한 주민이 이 크래프트를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피 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KMCI 2014년이라고. 이 그림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분은 어쨌든 저에게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하나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계 비전 선언문, 글로벌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글로벌 비전 선언문은 예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이 세계 비전 선언문은 그저 선택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는 필수 과목이며 교회의 본질, 에센스인 것입니다. 에센스와 넌 에센스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에센스를 갖고 씨름하는 분들은 별로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넌 에센셜과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봅니다. 에센셜과 넌 에센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먹어야 산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네, 이거를 비본질이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죠. 네.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짜장면을 먹어야 산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게 비본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 명령하신 이 말씀은 그러면 본질이겠습니까? 비본질이겠습니까?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짜장면 좋아하고 누구는 짬뽕 좋아합니다. 근데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보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용납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이 사명, 이 비전, 이것은 간신히 교회가 생존하는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비전, 이 사명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화시키는 능력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세계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구약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본문이 새롭게 이해될 것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이 온 세계 비전은 다만 우리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에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도 비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서기 202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슬람권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이슬람의 뭡니까? 전초 기지로 삼는다는 것이 이슬람의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종교인 불교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불교 종토화 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5번째 세계 비전, 글로벌 비전 선언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또한 제자들에게 부탁해 주신 5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공통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계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계 글로벌 비전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 신학적으로 훈련되신 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각기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의 관점에서 활동하는 많은 그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클리프는 전 세계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진 전 세계 언어가 한 7,800개 되는데 그 언어를 전부 성경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이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분들의 종말론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 66권이 번역되는 그날이 바로 뭐다? 세상 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66권 성경을 다 갖고 있는 민족은 1000개의 나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6000개의 언어로 66권 다 번역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땡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천국을 다 사모하시죠? 재밌는 사실은
저 천국을 사모하지만은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 주저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 끝이 언제 오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백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것은 이러한 선교 비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히라보로 다이나모스입니다. 이 다이나모스라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유래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 권능은, 성령의 파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어떻게 간신히 여기서 생존할까 그런 고민에 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내 가슴에 품는, 세계를 내 가슴에 좀 담아보는 그런 능력의 사역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감리교회가 이 미국 땅에 상륙할 때 들고 온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그거 아시는 분은 웨슬레 전공하셔도 돼요. Reform the land and spread the gospel of holiness. 뭡니까? 이 땅에 개혁을 선포하고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갖고 온 비전 선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 선언문, 적어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적어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에서 증인이 되는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제자와 증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사이플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위트니스인데 이 위트니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히라보의 마타라고 하는, 거기서 영어에 마르타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나온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증인 잘못 쓰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신 내 증인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게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어떤 손해가 올까 그거 계산하느냐고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방문한 아리조나 폴라카그 호피 원주민 한국인 1대 선교사님이 고 장두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61년생이에요. 근데 2002년 3월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41세 나이로 운명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순교인 것입니다. 이분이 LA에서 그 호피 원주민을 위한 구호물자를 싣고 오다가 그 아리조나 사막, 제가 이번에 달려봤는데 스피드 리밋이 75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스피드를 내면서 달린 게 이번 기회입니다. 보통 80마일 이상 그냥 15인승 밴을 타고 제가 우리 대원들 싣고 그냥 신나게 밟았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가니까 조마조마해갖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두훈 선교사가 부어물자 싣고 오다가 밤에 그 사막에서 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서, 근데 돈이 없어서 좋은 타이어를 갈아 끼지 못하고 재생 타이어 갈아 끼고 다니다가 그게 펑 터지면서 차가 전복돼 갖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돌아오는 그 사고가 난 그 밤에 LA의 그 친구 목사를 방문해서 호피 원주민 선교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미국 원주민을 도와달라는 선교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데 그 교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선교사님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밤에 자기 친구 장 선교사한테 선교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목사님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거절해서 보낸 그 친구 선교사가 그 밤에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경찰이 번호 찾다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 LA 그 목사님 교회가 매해 이 호피 선교에 다녀온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선교팀 7명이 이 장 선교사님 그 호피 그 땅 안에 허술하게 있어요. 이따가 아마 그 보게 될 겁니다. 그 묘지에 방문해서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거기 함께 일하는 한인 선교사가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숙소에 돌아왔는데 우리 잠자리는, 제 잠자리는 교회 그 본당 십자가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스타이로폼 깔고 이렇게 침낭 덮고 자고,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따로 침교실 안에서 이렇게 합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십자가에 약간 이렇게 라이트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 그 불빛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 2, 3시경쯤에 비몽사몽간이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얼굴도 없는 한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장두훈 선교사구나, 이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이 호피 선교에 협력해달라는구나,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직감이 확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 꿈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 팀원들은 또 어떻게 이 호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이 뭐 좋다 그래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것도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에는 3가지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지마 선교팀이 있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가지 말라 이거예요. 2번째, 가기는 갔는데 거기 있는 팀들이 다시는 오지마 팀이 있어요. 3번째는 무슨 팀인 줄 아십니까? 또 와주세요 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또 와가 아니라 꼭 또 와! 저희 보고 꼭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과 이야기를 우리
선교가 끝나고 앉아서 선교센터에서 평가회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다들 여기는 한 번 올 지역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꿈이 이것은 그냥 헛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대답, 오늘 지금부터 다른 팀원들에게 이제부터 호피 단기 선교 발표 및 이제 간증이 지금부터 있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네, 거기 앞에 좀.
안녕하세요. 양지선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7명의 선교팀이 네이티브 아리조나의 폴라카에 위치한 호피 레저베이션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로 다녀왔는데요. 인테일 선교사님 가족이 섬기고 계시는 퍼스트 메사 베티스트 철치였습니다. 호피 레저베이션은 피닉스 공항에서 내려서요. 차로 4시간 반을 이동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윈슬로라는 도시인데요. 사막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을 더 가야 레저베이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사막의 날씨에 그리고 나무가 없고 가시 덤불들과 그 선인장들을 바라보면서 촉박한 느낌이 처음에는 좀 들었습니다. 호피라는 뜻은요,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레저베이션 안에 7,000명 정도의 호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호피의 전통 마을은 테이블이라는 뜻의 메사라고 불리는 고원지대 평평한 땅에 3개의 마을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간 곳은 퍼스트, 세컨, 앤 썰드 메사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인 퍼스트 메사 아래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호피는 모계사회로 클랜이라고 불리는 가족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로 카치나라는 전통신을 숭배합니다. 호피의 종교 행사가 있는 주말은 모든 가족이 메사에 올라가서 종교 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호피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족 행사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저희가 간 주말도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카치나 행사가 있어서 금요일 오후에는 37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지만 토요일에는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VBS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기 전에 40명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37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첫날 진행해보니 저희가 7명의 선교팀이 갔잖아요. 7명의 선교팀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둘째 날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다. 호피는 400년 이상의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강제 노역으로 교회를 세우고 힘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쁜 짓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피 레저베이션 안에 3대의 선교사님이 김태일 선교사님 중심으로 3분의 선교사님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호피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호피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포커스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실업률과 알코올 중독, 마약, 청소년 임신, 당뇨 등의 호피 사회에 존재하는 너무나 커 보이는 현실의 벽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녁에는 근처에 메사로 올라가 보고 아까 보셨듯이 장도훈 선교사님 묘의 무덤에 잠깐 들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40대 초반이셨는데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결혼하셨으면 와이프가 재생타이어 못 쓰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에 갔을 때, 묘지에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이 얼마나 호피 돌아가신 후에도 호피 땅에 묻히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호피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느꼈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피 찬양, 영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인사 나누는 성도님들마다 또 올 거냐고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당황했는데 가능하면 또 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피는 저에게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선교지입니다. 호탕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립고 며칠 전 만났던 아이들이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호피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열심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호피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도 호피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팀의 발걸음은 너무 작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그 땅에 조그만씩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왔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호피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유려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한인교회에서 걸어가는 선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순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들으신 대로 호피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다녀왔습니다. 실업률이 75%이고 스스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 비만과 당뇨가 그들의 4가지 문제라고 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생에 희망이 없기에 오직 다음 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호피 사람들, 그래서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주기를 이라는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는 그들. 300여 년 전 스페인이 침략했을 때 카톨릭 신부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 때문에 기독교라는 아직도 혐오하는 그들. 가족 중에 한 명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호피 마을. 그곳에서 저희 선교팀은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2팀으로 나누어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방문해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몇 명이나 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지요. 말씀하신 대로 양금 목사님이 첫날은 37명, 다음 날부터는 호피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의무가 있는 전통 종교의식, 카치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열리는 바람에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어 엄마랑 살다가 형제가 8명이나 돼서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키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앵자이어티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안드레아.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선교팀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제이콥과 주네이 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 중 한 명이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곳은 모래먼지로 뒤덮인 광야였고 메마른 땅 때문에 나무나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풍성함이나 미래,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0시간을 걸려서 도착한 그곳에 저희 선교팀은 호피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꿈을 세워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호피 공동체에서 땀 흘리며 희망을 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며 저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 같으면 한 달도 채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래로 뒤덮인 그 광야와 같은 땅, 그곳에서 7년째 사역을 계속 해오신 임태일 선교사님 그리고 표은희 사모님에게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버려진 그 땅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자녀들을 그곳 호피 학교에 보내는 그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대화 중에 드러나는 호피 사람들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본주의적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참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 카톨릭 신부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호피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 때문에 호피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문한 이 폴스메사 바프티스트 처치는 그곳 주민들에게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무지의 땅에서 교회라는 것은 머물고 싶은 풍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임태일 선교사님은 교회 앞에 꽃과 나무를 심고 호피 전통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면서 미래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교인들에게 저 생이 아닌 이 생에 대한 꿈을 꾸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또 예배만이 아니라 매주 독서 클럽으로 만나고 또 사모님은 리코더 부는 법을 가르쳐서 예배 중에 특송을 하게 하는 등 한때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을 새로운 삶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 선교사님은 이번에 만난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탁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을은 정말로 할 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뉴욕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와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들어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차양숙입니다. 이번 호피 원주민 선교는 처음에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미국의 국적을 같이 하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영화에서만 보았고 그저 생김새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호피 인디언 선교에 간다는 주보 광고를 보니 내 마음은 확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이 당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걱정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4년 2개월 전에 나의 몸에 마비가 와서 앉을 수도 설 수도 걸 수도 없었고 어깨는 큰 바위에 눌린 것 같이 무거워 팔과 손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를 푹 쉬게 해주시구나 하면서 곧 일어나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끔찍하지 않았죠. 한 달을 퇴원, 저는 워커를 끌고 우리 집 옆에 크로스타 팍을 찾고 오래 살아도 가지 않던 공원을 매일 걷고 거의 3개월 지난 후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거의 정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피 단기 선교를 간다고 비행기표까지 사놓고도 아침 저녁 마음이 편해서 갈까 말까 했습니다. 떠나기 열흘 전 토요일 교도소 세미나 참석하려고 임성애 권사님 차에 오르다 두 손가락이 차문에 끼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에 치는 것, 이제 나는 선교 못 간다. 손가락도 붙여야 하고 음식을 못하니 이제는 정당한 이유가 됐다 하면서 죽는다고 교회 앞에서 온 불악이 떠나가라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 손을 빼니 피가 안 나오고 어찌 되었거나 자국만 있고 목만 조금 들고 오후가 되니 멍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잔소리 말고 교회 그러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호피에 관한 책을 읽고 컴퓨터에서 제 나름대로 배우면서 그들의 너무나 놀라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나의 두 발로 걸어서 두 팔과 손으로 호피 교인들과 우리 선교팀의 식사를 주님이 넣어주신 메뉴로 건강하고 맛있게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임선교사 가족의 희망찬 모습과 우리 선교팀이 손과 발에서 불이 나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피곤해 잠을 들 수가 없어 이틀을 꼬박 세우면서도 건강이 받쳐주었고 저의 몸과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호피 교회는 여성회장, 교회 임원님과는 친구가 되었으며 특기 전역을 하는데 그들이 도와주면서 내년에는 엄마들에게 쿠킹 클래스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호피 여인들의 거의 단정한 옷차림으로 참석했고 계속되는 찬양과 옆에 앉은 여성 회장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소리와 그리고 가끔 나와 맞닿는 팔의 피부를 통해
그의 기도가 내 마음을 통했을 때 가슴 뭉클했으며 이 간절한 그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친교한 정교인 점심을 대접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 바 인사를 나눌 때 그분들의 감사의 표정도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몇 시간 전 임 선교사님이 직접 부엌에 찾아와 권사님 팀은 내년에 꼭 오셔야 하기에 그냥 단순히 또와 팀이 아니라 꼭 또와 팀이 됐어요. 꼭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목이 메어와서 미소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게도 하나 없고 조그만 흙담집들만 뜨문뜨문 있고 단지 교회 옆에 있는 미끄럼틀과 농구대가 전부인 그곳. 신선한 야채를 사지도 먹을 수 없고 동네 가게는 20분 차로 75마일 내지 80마일로 달려가야 하고 조그만 종합식품인 월마트는 차로 75마일에서 80마일로 달려서 1시간 20분, 왕복 2시간 40분을 갔다 오는 곳. 너무나 빈약한 가게, 옥수수가 주식이며 블루콩을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모래바람이 어찌나 센지 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리타이어 하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여야지 했는데 막상 오고 보니 선교도 기운 펄펄 할 때가 좋으니 그래도 선교에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일이 너무도 많아 있으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주방 돕는 일, 시장 가는 일, 드라이브도 해야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에 미숙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내년 선교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만약 교회에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제 몸이 허락하는 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다짐합니다. 저를 선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호피 선교에 지속적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전도로 계속해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 선교사님 가족분들과 그리고 거기서 함께 호피를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기와 건강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끝으로 호피 원주민 선교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저를 주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오게 해주신 주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는 고민을 하리라 믿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만난 사회는 제게 끝도 보이지 않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기에 급급했던 저의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작전 타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결과가 내 마음처럼 되어질 때에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또 다시 상황과 현실이 흔들릴 때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맞냐며 투정 아닌 투쟁을 벌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번 여름 호피 단기 선교를 결단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까지도 그러셨듯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선교에 임했습니다. 역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 인원수까지도 조율해 주시는 세심한 배려와 준비해간 프로그램과 선물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해결해 주시는 등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평선 끝이 보이는 메마른 사막에서도 서 있기도 어려운 거센 모래바람 가운데서도 또한 쏟아질 듯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통해서도 내가 너와 또 너의 팀원과 함께 있으며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호피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낮은 삶의 질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평화를 위함인지 그저 게으른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래도 미국인데 보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곳에서 처음 뿌려져야 했던 순교의 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겨났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우리를 특별히 VBS 사역으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눈에 비추어지는 호기심 가득한 순수함 이면에 희망 없고 무지하여 비만과 소아당뇨, 여러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잘못된 구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선교 기간 내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삶이 현실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며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들을 사마리아인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회개의 마음이 저절로 일었습니다. 또한 말뿐만이 아닌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직접 부대끼며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일이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신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가기 전에는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여 망설이지만 목사님께서 선교는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해야 한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는 이유가 교회뿐만이 아닌 나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다음 단기 선교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선교팀의 막내로서 여러 어머니들께 사랑받고 절대 지치지 않은 강철 체력과 부지런함에 도전도 받았습니다. 또 쌍코피 투혼으로 묵묵히 뒤에서 서 계시는 목사님과 열정과 깔끔의 대명사 전도사님 덕분에 유쾌하고 의미 있었던 이번 호피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런 감사한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물질과 중보로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던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쌍코피 흘렸어요, 실제로. 좀 다음번에 좀 남자들 좀 많이 좀 봅시다. 남자 혼자 보내갖고는 그래서 마지막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되구나. 그러나 뭐 갔다 오니까 오히려 다이어트도 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정을 억제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건축을 통해서 좀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비전이 사랑하는 12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2014년 우리 뉴욕 한인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비전을 계승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교회 건축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의 이 글로벌 비전에 끝까지 크게 들어써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비전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그 가정과 가문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